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하설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브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나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2022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2021년이죠. 네, 벌써 2022년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 올 한 해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오셨고 너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실험 기술 중에 우리 명절 되면 실험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실험 기술 중에 가장 화려한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죠? 네, 뒤집기 맞습니다. 네, 뒤집기. 지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 가지고 이기는 그런 기술이죠. 아주 힘든 고난도의 기술인데 훈련을 많이 한 사람만이 이 뒤집기 기술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기는 모습을 보면 관중들이 환호하고, 네, 그 역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짜릿한 그런 통쾌감마저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이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고 현실적인 능력도 우리가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안 되고 부족한데 우리에게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역전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이 뒤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유리한 고지를 다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그 성을 세우고 여러분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갖춘 게 별로 없어요. 뭐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훈련이 잘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도와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면 연전연승입니다. 계속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한 번 실패했죠.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실패하고는 여러분 다 승리하고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여호수아 10장에 가나안의 남부 지역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 하나도 공격해서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그 가파른 산지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족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여러분
모든 병기를 다 갖추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싸움의 결과는 항상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이 수많은 어려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우셨잖아요. 여리고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아이성 공격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실패하고 그 실패 원인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작전을 지시하셨습니다. 매복하고 있다가 거짓으로 도망하는 채 하다가 이 아이의 성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오거든. 너희들이 동서남북 앞뒤 좌우로 매복하고 있다가 거짓으로 도망간다가 여러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작전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또 여러분, 기본 전투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들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이기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승리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좋겠지만 아직도 전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가나안 중부 지역을 여러분 차지했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어디가 남았을까요? 가나안 북쪽 지역이 남아 있는 거예요. 더 힘든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더 강력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버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1년도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앞에 또 새로운 2022년도가 펼쳐질 것이고, 우리 앞에 여러분 태산처럼 거대한 산이 또 가로막힐 것이고, 또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고, 마주해야 될 적이 있고, 이겨야 될 대상이 있고, 계속해서 영적 싸움들이 계속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연전연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여러분 싸우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쪽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에서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모든 부족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또 형성합니다. 남쪽도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북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메론 물가에 지금 진치고 있습니다. 메론 물가, 그 유명한 메론 물가 전투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북쪽 가나안 족속들은요 더 다루기가 어렵고 더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형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보시면 남쪽 지역, 가나안 남쪽 지역은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산이 많고 계곡이 많고 그런 지역인가 하면, 이 가나안 북쪽 지역은 여러분 평지가 많았어요. 평지. 그래서 가나안 이 북쪽 지역의 족속들은요 말과 병거를 사용했습니다. 말을 달리고 병거를 가지고 전쟁을 행하는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죠. 지금까지 싸움은 남쪽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는데, 남쪽은 여러분 보병 중심의 전쟁이었어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말을 달리고 뭐 병거를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다니고 보병의 싸움이라면 남쪽 가나안은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 가나안 족속은요 이 병거와 말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쪽 가나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말과 병거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산과 계곡에서 싸워야 되었고, 또 말과 병거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같은 조건이었지만 북쪽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들은 그 땅이 평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과 병거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고 전쟁에 능했습니다. 남쪽은 주로 수비형 군대라면 북쪽 가나안 족속들은요 공격형 군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과 병거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맨손으로 탱크를 상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육탄전으로 탱크와 맞서야 되는 거예요. 말과 병거가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병거는 탱크입니다. 이런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북쪽은 하솔왕 하빈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솔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연합군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서로는 평소에는 서로 그래 절친한 관계가 아닌데 상대해야 될 적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를 대항해야 되니까 북쪽에도 연합으로 형성되어서 이들이 이스라엘과 대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수가 엄청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여러분 이 연합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와 같다. 얼마나 많았으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숫자를 만들고 군대를 형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북쪽 가나안 족속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말과 병거를 갖추고 군사력을 갖추고 모래같이 많은 군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들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듯이 우리도 세상과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고 모든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이 더 강력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싸우면 될까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력한 군대 앞에서 어떻게 싸우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메론 물가에 여러분 연합군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기습 작전을 펼쳐서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습격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장 잘하는 여러분 전투 작전이 뭐냐니까 가장 잘하는 방법이 바로 이 기습 공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전투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행했던 그 모든 작전이 대부분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도 사실은 매복하고 있다가 아이성은 작기 때문에 성 안에서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복하고 있다가 그 짓으로 도망간 거예요. 막 지는 척하면서 도망가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나올 때 그때 매복하고 있다가 확 습격해가지고 이겼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저기 남쪽 가나안 연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기습으로 밤에 그냥 야간에 기습을 펼쳐가지고 남쪽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죠. 그러면서 성기를 잡았을 때에 여러분 해가 지려고 하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남부 연합군들을 쳐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쪽도 마찬가지예요. 북쪽도 오늘 보니까 갑자기 습격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장 잘하는 작전이 바로 이 기습이었어요. 여러분 북쪽 가나안 사람들처럼 말과 병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말과 병거가 없고 말과 병거가 있더라도 구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말과 병거는요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과 병거를 다루지 못했는데 무슨 수로 싸우겠습니까? 그렇다고 맨손으로 맨발로 여러분 육탄전으로 병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달리는 병거에 다 깔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이 사용한 전술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잘할 수 있는 작전 바로 기습을 이번에도 감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일단 숫자가 많잖아요. 바다의 해변처럼 모래의 해변처럼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들은 아마 안심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은 병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아마 그래서 방심하고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있을 때에 습격한 거예요. 여러분 또한 기습 공격은 낮에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밤에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밤이죠. 낮에 환하게 보이는데 무슨 기습을 합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요. 벌써 방비가 다 돼 있으니까 아마도 여러분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밤에 기습하였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가장 큰 장애는 말과 병거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의 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로 달려오는데 육탄으로 맞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기습하는 거예요. 밤에. 말과 병거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밤에 보여야 뭐 말을 타고 병거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달이 뜨지 않는 그 깜깜한 밤에 기습을 펼쳤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보니까 가장 그들이 잘하는 것,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는 것 하나는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잘 여러분 경험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잘 개발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능한 것으로, 가장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싸워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여러분 확실한 공격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에 창과 병거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지 않고 뭘 가지고 나아갔어요? 물맷돌, 짝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들고 나간 거예요. 그것도 물맷돌 5개만. 5번 정도 던져서 맞춰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의 가장 확실한 공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자원하여서 골리앗과 맞서겠다 하니까 사울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벗어서 그렇게 다윗에게 입혀줬어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그래가지고 무슨 물맷돌을 돌려요. 무거워가지고 움직이지도 잘 못할 텐데 자신의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물맷돌을 가지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수많은 여러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웠던 그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다면, 문제가 있었다면 좀 멋이 없었죠. 그렇죠? 여러분, 투구와 갑옷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멋있는 장군의 모습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면 좋았을 텐데 멋은 없었을 거예요. 폼이 좀 그랬을 거예요. 좀 촌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폼이 근사하다고 해서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좀 폼은 없어도 촌스러워도 확실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팀에 에이스가 있죠. 투수 중에 에이스가 있잖아요. 그 에이스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라도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제구력을 가지고 있고 상대의 혀를 찌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하나 정도의 강력한 투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선수를 보면 좀 촌스럽게 공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좀 이상한 투구법인데 보면 정확하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팀의 에이스가 되고 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의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이 훈련하고 숙련하고 경험토록 하고 그런 재능을 주신 것, 그게 여러분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을 치를 때에 가장 나의 핵심적이고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유리한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무슨 말을 하고 남들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꾸 좀 폼이 좋아야지, 모양을 갖춰야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고집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잘한 건 이건데 내가 다른 사람 모방하고 흉내낸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 전투에서 거의 이번에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북쪽 부족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모든 전투에서 거의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저기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과 전쟁을 할 때도 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도우심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메론 물가 전투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태양이 멈춘다든지 갑자기 성벽이 무너진다든지 갑자기 뭐 메론 물가가 막 범람해가지고 막 물을 덮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여러분 이번에는 없었어요. 가장 상대하기 힘든 상대가 바로 이 북쪽 가나안 연합군인들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힘으로 그 많은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잖아요.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점점 강해지게 되고 점점 정예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행했을 때에 그런 경험들이 많아질수록 개인도 강해지고 교회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런 도우심을 체험하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 승리의 약속만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보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런 승리의 약속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1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전쟁을 벌려야 되니까, 강한 적군들 앞에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2022년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내 앞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행했듯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습 공격, 가장 잘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습 작전은요, 게으른 사람은 못해요. 기습 작전은요, 부지런해야 이 작전이 먹힙니다. 기습 공격은 밤에 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습 작전을 하려면 부지런히 잠자지 않고 이동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게으르면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또한 이 기습 공격은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훈련되지 않으면요, 야간에 행군을 하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메론 물가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기습 공격은 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엄밀하게 움직이고 장시간 움직여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습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지런했고요,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간 공격은 잘 훈련된 군사들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 특공대원들이 여러분, 기습 작전에 투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버리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야간 공격은요, 밤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서로 싸우다가 자기 편끼리 죽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막 휘두르다가 아군인지 적인지 막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밤새 열심히 싸웠는데 아군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훈련이 그래서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돼 있어야 한 몸처럼 움직이고 한 마음처럼 움직여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적에게 발각되고, 기습 공격을 하는데 적에 발각되면 몰살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기습 공격은 조심해야 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작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힘들면, 훈련되지 않으면 다 힘들다고 불평하고 막 그냥 짜증만 부리고 힘들다고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십자가의 군대인데,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들인데 싸울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가고. 훈련이 안 되니까 자기 하나도 못 지키는데 무슨 군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요. 훈련을 하려면 인내해야 되고요. 훈련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훈련에 임해야 여러분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하는 거예요.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훈련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면 무서운 저력을 발휘하게 되고, 훈련이 된 사람들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될 때 수많은 적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전투력 향상이 되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되면 마음이 분산이 되고요,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전투력이 급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훈련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요 아군끼리 싸워요. 교회 안에서 보면 적은 밖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분란을 일으키고 갈라지고 갈등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교육기관의 교사 선생님들이 서로 싸워. 마음이 갈라져 버려. 어떤 여러분 중요한 부서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마음이 맞지 않는 거 싸우고, 당회 들어간 목사와 장로끼리 막 싸우고, 이래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에게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자중자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에베소 6장에 보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는데, 화평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하려면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여러분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장 잘하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그런 기습 공격을 많이 펼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함으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력을 기르세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는 기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훈련하고 게으르면 안 돼요. 말씀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나 내리셨어요. 후반 6장 6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거두는데 여러분 그들은 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힘이 많았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말에 여러분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요 말이 달리질 못해요.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라. 아니 이것을 다 재사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와 말을 가지면 앞으로 유용하게 잘 사용할 텐데, 아직도 남아있는 전쟁이 있고 아직도 여러분 점령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아직도 잔재들이 많은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을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나 병거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갈수록 전쟁에 숙련이 되고 갈수록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과 병거까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다 살라버려라,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병기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르고 끊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말도 주시고 병거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의지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뭐 한두 번 속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급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약속도 했는데 서원이고 약속이고 다 뭐 얼마나 우리가 간사한지.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허락하셨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의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냥 안 들어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100%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 듣지만 우리가 원하는 100%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응답은 안 하세요. 왜 그러세요? 한 90% 아니 95% 정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결국은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정도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처럼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서 목회했다면 대한민국 난리가 날 거예요. 그만큼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까?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나왔습니다.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여러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병은 육체의 정작 자신의 육체에 가시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병 낫기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거 육체의 가시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니까 10%가 안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5% 뭔가 부족한 것,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왜 그게 복일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언가 한 부분은 우리의 부속품을 그냥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걸 빼버리는, 부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말을 가질 수도 있고 병거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워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연전연승을 거두고 여러분 다윗이 강대한 나라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가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했어요. 인구조사는 백성의 숫자를 조사하기보다는 군사의 수를 지파별로 여러분 계산했습니다. 인구조사해라. 왜 그럴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나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힘을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3일간의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만 명인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을 때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 도합 31명의 왕들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사용하신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부족함이, 그 연약함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연전연승의 은혜를 주시고 새해에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승리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